요즘에 날씨가 참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밤에도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네,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잠깐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내일은 저희가 광고 드렸던 대로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능 기도회가 4층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혹시 또 가족 가운데 또 다락방 식구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분들 있다면 또 같이 손잡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 네,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으로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네, 우리 지난 3주 동안 우리 예고 아이들이 이제 그 예고 학교 하면서 또 이렇게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보는데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든든히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수지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시작되고 우리 아이들을 보는데요. 우리 뭐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볼 때하고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랑 너무 제 마음이 좀 다른 거예요. 사람 참 마음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볼 때 너무 좋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더 이렇게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것들을 제가 좀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조금씩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일에도 보면은 이렇게 안내 저기서 인사하고 있으면 저한테 와서 꼭 먼저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그만 아이인데 그러면 꼭 이렇게 그 손 잡고 악수하고 저한테 꼭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가지고 너무 제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이 아이들 또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그 속담이 있다고 그러네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우리 집에서 내 새끼만 내 아이만 이렇게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잘 자라가기 위해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일 텐데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님도 애를 쓰고 그 우리 교사분들도 애를 써야 되지만 교회가 함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마음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그 표제가 있죠.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교훈, 마스길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은요,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떤 건 이제 찬송, 어떤 건 한탄, 그리고 어떤 건 때로는 저주, 그리고 감사 이렇게 유형들이 나눠집니다. 더더욱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그 중에서 교훈시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절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8편 1절 보여주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귀를 기울일지어다가 원어적으로는 너의 귀를 나에게 달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죠.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시편보다는 좀 어디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잠언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시편이 오늘 시편이 이제 교훈적인 측면을 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3절을 좀 보면요, 3절 말씀은 이제 여기 얘기하는데요.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조상들이 전한 거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래요.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할 게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전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지금 이 아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꼭 알려야 되겠다라는 이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저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요, 쉽게 얘기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그럴지라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전해서 잊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은 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요, 이제 대조적으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잊지 않게 하고 싶은 것, 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7, 8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앞 세대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또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잊지 않아야 되는가, 어떤 것을 우리 중심에 좀 두어야 하는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번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7절 말씀에 보면 7절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무엇보다 먼저 잊지 않아야 될 것,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신약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그 이미지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6장인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다고 얘기합니까?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에서 쓰는 거죠. 배가 정착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배를 생각하면 배의 주요한 기능은 항해하는 겁니다. 떠서 어딘가로, 그 물 위에서 어딘가로 이동하는 게 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게 배가 항해하는 동안에는요, 사실은 이 닷이라고 하는 건 있는지 없는지도 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닻이 없으면요, 떠다닐 수는 있는데 한 위치에 정착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항구에 이 정착할 수 없는 배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 배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난파될 수밖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세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이 있는 걸 봐요. 내 능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중심이 항상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도 정말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닻을 내리지 못하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괜찮을 땐 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혀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로마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다니던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면서요, 얼마나 그 어두운 곳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또 그것들 흔적들을 남겼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동굴에 벽화 같은 거 있는데 이 카타콤에도 벽화, 이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그 그려진 그림들 가운데에는 이 단 모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당장 내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이 닷 모양을 통해서 그걸 그림으로써 거기에 흔적들을 남겨두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이제 그 믿음의 중심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식의 핍박을 우리가 겪지는 않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핍박은 물리적인 공격들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으로 그 공격들이 핍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그 인생의 닻을, 영혼의 닻을 정말 거기 하나님께 두어도 되겠냐라는 공격을 그들에게 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런 식의 공격을 받는 경우는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요, 흔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공격은 너네 닻을 정말 거기에 둘 거냐라는 것보다는 정말 너희 닻을 둘 곳이 거기밖에는 없냐, 그 외에도 너희 닻을 둘 곳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니에요?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하고요,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돈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주는 모든 풍요와 유익들을 다 거절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공격은 훨씬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종종 아이들, 자녀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는데요.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자라온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얻을 때요, 어떤 지식을 얻을 때 그런 대부분은 책이나 신문 같은 그런 글로 많이 얻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어디서 얻습니까? 인터넷, 특히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이 얻죠. 그런데요, 이게 내가 특정한 정보를 그 영상을 통해서 찾게 되고 또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입력되는 이 정보들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서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정보들이 서로 우리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데 우린 그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계관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형성이 될 때 이게 무서운 게 뭐냐 하면 한번 그 사람의 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뒤부터는 그게 그 사람이 그 이후로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걸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요즘 이 영상을 접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영상 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특정 정보나 그 주제를 보면 관련된 것들이 계속 노출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보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 특정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아직 아이들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보들이 너무 쉽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기준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소망이 될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소망이 되신다는 기준이요.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그 기준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준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그 정보들은요, 아이들이 자기들 좋아하는 어떤 만화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가는 이 정보들은요, 너무나 쉽게
꼭 하나님만 소망이 아니야. 너네들 인생은 너네들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쉽게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가 우리가 그 기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리고 이 자리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건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다고요. 8절 말씀 좀 같이 볼게요. 8절 보면 그들의 조상들, 그러면서 곧 여기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얘기합니다.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삽은 7절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께 우리 소망에 닻을 내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바로 다음 절인 8절에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조상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따르지 않아야 되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죠. 먼저 여기 완고하고 패역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어로 사라르 마라라는 단어입니다.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단어가 그 문법적으로 분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건 어느 순간에 한두 번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그런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9절인데요. 9절에 보면 어떤 자손이요? 에브라임 자손이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전쟁의 날에 물러갔대요. 이런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고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러갔다고요. 에브라임 자손은 요셉의 후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 초기 역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파였거든요.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그 지도자 여호수아, 이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인구수를 보더라도 상당한 힘을 가진 지파였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요, 사사 시대 때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때 300대 1로 싸웠던 얘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요, 처음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 전쟁 후반에야 끼어들면서 미디안 군대와 힘들게 싸운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냐? 왜 너네만 그렇게 좋은 일 했냐? 너네만 그 모든 영예를 가져가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크게 다툼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다행히 이때 기드온은요, 아니 내가 한 게 당신들이 한 거에 뭐 비할 바겠냐? 그러면서 그들을 추켜 세워주면서 잘 이렇게 유연하게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기 벌은 난 못 주는 거죠. 나중에 이 시대가 좀 지나간 다음에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입다 때에도 이 입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에브라임이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런 똑같은 식으로 시비를 걸어요. 근데 기드온은 좀 원래 유했고 이 입다는 원래 좀 이렇게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4만 2천 명이나 되는 인원이 그때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단순한 그 기질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 에브라임 지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었도다. 잊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었으니까
이들이 보일 모습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아까 우리 9절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기와 활을 의지하는 거죠.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활을 의지하니까 그 무기와 활로 감당이 될 법한 상황만 자기들이 접근하는 겁니다. 거기로 감당이 될 만한 상황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욕심은 다 챙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을 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걸 이 아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이게 그들 에브라임들만의 이야기냐라는 거죠.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야, 에브라임 지파는 몹쓸 놈들이야,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겠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의 한 지파고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여기 아삽은요, 그 치부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 이유는 이건 역시 그들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에브라임, 그들의 조상인 에브라임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앙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좋은 것들만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정답이요. 아니,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정답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이런 실패한 역사들이요, 잘못한 것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못지않게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남겨두죠.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요, 특히 구약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러한 성공의 역사보다는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실패의 역사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죠. 무단 성경의 기자들은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역사는 승리자의 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역사서 같은 거 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높여놓고 패배자들은 그들이 남겼던 업적까지도 다 깎아내리고 그렇게 세상 몹쓸 사람 만들어 놓는 게 그런 게 기본적인 역사서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잘 나갔던 사람이나 못했던 사람이나 그것들을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까지 얘기되는 그 다윗 왕의 범죄, 다윗의 잘못을 성경은 전혀 숨기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가고 또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정답만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정답만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한 글을 읽고 정말 동의가 된 글이 있는데 이런 얘기였어요. 부부가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지혜롭게 화해하는 과정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죠. 싸우는 건, 혹시 싸울 때 미리 정해놓고 싸우는 분 계세요? 우리 언제 싸우자 이러고 싸우는 분 계세요? 그런 경우는 없죠. 싸울 때는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생기고 욱하면서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화해하는 건 사실 내가 언제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과정이 아이들 있을 때 하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싸움은, 다툼은 아이들 앞에서 벌어지는데 이 화해하는 과정은 보통은 아이들 재워놓고 아이들 없을 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은 본 거는 뭐만 봐요? 싸움, 다투는 것만 봐요.
그리고 화해하는 것, 그것들을, 이 불편한 감정들이, 아빠와 엄마에게 있어서 이 불편한 감정들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분명히 자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안 좋았는데, 싸웠는데, 자고 일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아,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 다투는, 어떻게 싸우는지는 배우는데 어떻게 푸는지는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 어떻게든 아내하고 그 불편한 감정들을 풀어보려고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써봅니다. 물론 뭐 항상 잘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거기서 배운 게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정말 조금 내가 민망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러한 모습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좀 하게 된 거죠. 이게 신앙에 있어서도 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교육이 아이들에게 이 신앙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정답을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은 신앙교육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정답을 알려줄 필요는 있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요. 정답은 정답대로 알려줘야 되지만, 제가 오늘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 자신이 그 신앙에 있어서 정답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정답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우리는 이 아이들이 정답대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은 있죠. 하지만 알아요, 이 아이들이 절대로 정답대로만 살지는 못할 거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그 신앙의 정답대로 살지 못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어쩌면 신앙의 그 정답들만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전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신앙의 정답과 자기가 멀어질 때요, 그때 그냥 실패자로 자기를 규정짓지 않을까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규정지어 버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 아삽은 왜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너네 이 얘기 좀 꼭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편한 에브라임 지파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거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걸 일깨워 주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과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나눌 때 종종 그분들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본인들이 모르는 걸 아이들이 물어볼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을, 내가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자꾸 주일학교로만 보내려고 하는 거죠.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전도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물어볼 때 그냥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인정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것들을 찾는 과정 자체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우리 아이들 안에 자리 잡는데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진다는 거예요. 다 들킵니다. 당연해요. 우리 모두 안에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솔직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에브라임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나를 잘 관리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래가지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신앙의 이 정답대로 살아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요, 나를 더 나은 부모로,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도, 이런 에브라임 같은 나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더 신앙의 그 정답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우리도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다. 그래서 아빠는, 그래서 엄마는 예수님 믿는 거야, 예수님 의지하는 거야.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서 몇 번 그 완벽한 모습을 보인다고 아이들의 신앙이 그걸로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사람한테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분만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 그런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나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된 자들과 그리고 나중된 자들, 선배와 후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정답만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정답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 앞에서의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때로 우리 다 실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실수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실수한 우리의 모습을 무엇으로 덮으려고 하냐는 거죠. 이전에 제가 몇 주 전에 그 창세기 3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가리려고 애쓰는 자들인지, 아니면 가죽옷, 우리 주님으로 우리를 덮기를 원하는 자들인지, 우리가 그 정확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 이 공동체도 무엇보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들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